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0장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이고요. 잠언의 특성상 두 가지 주제가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 특별히 언어 생활을 중심으로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잠언이 특히 10장 이후에는 여러 잠언들을 모아놓은 모음집이다 보니까 하나의 일관된 흐름을 따라서 묵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떼어서 묵상할 때에는 거기서 가르치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주제를 연결시켜서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보시면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언어 생활에 관련된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의인과 악인이 대조가 되어서 의인은 어떤 삶을 살게 되고 악인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이런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한번 따로따로 묵상해 보고 또한 이것을 한꺼번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 생활에 관련된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뭐든지 많으면 좋다, 다다익선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말이 많아지면 허물을 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옳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다음 본문 보시면 의인의 혀는 결국 말이죠. 순은과 같다.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 말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죠. 사실은 결국 마음으로부터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악인의 마음은 말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가치가 적어요. 하지만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이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어떤 가치냐? 여러 사람을 교육하는, 여러 사람들을 가르치고 혜택을 베푸는 그러한 언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죽는다.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결국 그 언어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바르게 사람들을 인도하는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좋은 말이라 하더라도, 정말 지혜를 가진 말을 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 말이 너무 많은 말에 의해서 휩싸여 있으면
또 그 말들이 별 가치가 없는 말들이라면 더 그렇겠죠. 별 가치 없는 말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아주 지혜롭고 사람들을 가르칠 만한 좋은 말을 섞어 넣는다 하더라도 그걸 찾아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지혜로운 사람은 부다스러운 사람일 수가 없고 또 지혜로운 사람은 이리저리 말들을 옮겨 다니는 사람일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악인의 마음을 갖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미련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악인과 미련한 자는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지만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다. 미련한 사람과 악인은 어느 정도 구별이 되는 듯 하기는 하지만 그다지 큰 차이는 없는 사람들이죠. 50보 100보라고 할까요? 결국 미련한 사람은 악을 행하는 것을 낙으로 삼으니 악인 아닙니까? 그러나 명철한 자는, 미련하지 않은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습니다. 이렇게 미련하고 행악으로 낙을 삼는 악인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두려워하는 일이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걱정할 것이 많은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인은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요. 의인의 마음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악인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는데 그 두려워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집니다. 마치 모래 위에 터를 세운 집과 같은 거죠. 어려운 일 조금 당하면 악인은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의인은 영원한 기초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언어 생활만 가지고 말하고 있는 가르침은 아닙니다만은 앞에서 19절부터 21절까지 언어 생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의로운 사람의 언어 생활은 과연 어떨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명철한 자가 되어야 되고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어떤 사람이 미련한 자고 어떤 사람이 악인입니까? 물론 행악으로 낙을 삼는 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앞의 내용과 연결시켜 보면 말을 많이 하고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리고 가치 없는 말을 늘어놓고 지식을 갖추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결국 미련한 자요 악인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말의 실수가 없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가치한 말은 최대한 줄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랬니 저랬니 하면서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행위를 미련한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행위요, 악으로 낙을 삼는 행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곳저곳 말 옮기고 다니는 거 결코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행위를 자꾸 하다 보면 회오리 바람이 지나갈 때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자꾸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면서 사람들 사이를 불화하게 하고 이런저런 가십을 많이 말하는 사람은 결국 그 두려워하는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까? 내 말을 순은과 같이 해야 돼요. 내가 한마디 하는 말이 정말 지혜롭고 정말 가치 있는 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충만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만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아무리 내가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을 제어해서 반드시 필요한 말들을 하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격려하고 돕는 그러한 언어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말을 아낄 줄 알고 지혜롭게 언어 생활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부유하게 하심과 영원히 지켜주심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가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히 그 중에서도 입술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의 복을 갈망하고 주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의로운 삶,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특별히 우리의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참으로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 지혜로운 말만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언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러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사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언어를 통해서 서로를 세우는 그런 강력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을 바라보면 참으로 타락하고 공격적이고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는 언어로 가득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먼저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르고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되고 바로잡아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